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 바울도 위기 중에 있을 때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바울아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이런 확실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모세가 흔들리지 않은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아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한 그것도요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 있기 때문이고요. 요셉이 그 어려움에 조금도 흔들리지도 않은 이유는 분명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있고요 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어려움과 어떤 협박 공갈 어떤 게 있어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언약을 잘 붙잡고 포기한다면 뭐 100분도 더 포기해야 될 일들이 생겼습니다만은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오전에 우리는 그 새로운 시스템을 발견하는 눈을 떴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새로운 어떤 그 전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충청권에서 새로 역사에 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복음을 제가 알기 전에는 할 일이 참 많더라고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되는 게 없었어요. 열심히 뭐 이렇게 노력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복음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요 다 하나님이 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전체 시간표에 완벽한 답을 주시고 하나님 알고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 두 가지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그 외에는 특별히 나머지 하나님 다 응답 주시는 거니까 뭐 사실은 아무런 걱정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모를 때는 너무 어려운 게 전도였습니다. 복음 잘 모르면서 전도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고생만 되고 그런데 이제 복음을 이해하면 할수록 되어지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제일 쉬워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살피면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많이 만나지고요. 또 이제는 전도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보면 간증거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내가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도록 심부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면요 메시지도 나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그 단계만 들어서면은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지고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들의 그런 축복이 전부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던 것인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이 가치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때는 뭣도 모르고 전도해야 되는 생각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뭐 초등학교 몇 군데 중고등학교 좀 뭐 몇십 군데 그 다음에 전부 다 합쳐 말하자면요 좀 각 절간 이런 데 제가 다 가보고 종교단체 이런 데 다 가보고 연구하기 위해서 또 이제 뭐 무당촌에 뭐 한 2년 또 이제 정신병자들 찾아서 한 몇 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축복이 되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진짜 이게 생명 걸고 하는 건데 몰라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가 전도했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계속 응답과 축복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현장만 보여지면 되는데 전도 캠프를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요 뭐 캠프에 그러면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도 캠프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보면은 분명히 이게 보여야 됩니다. 틀림없이 제자 가운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누가 준비되어 있는 거 하니까요 이게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준비가 아니에요.
15나라에서 모였는데 마가다락방이 모인 게 중요하지만은 15나라에서 모였는데 얼마만큼 은혜 받았냐, 하나님이 얼마만큼 역사를 하시는 거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세계가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이걸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저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 나라 이름을 싹 다 기린 거 보면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기 참석한 사람 나라 다 적으려 해보세요. 그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금 제대로 지금 이 모임이 세계 복음할 역사가 확실하다면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누가 왔고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 돼요. 보통 말이 아니지요. 그러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 성령에 감동받았을 뿐만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밀하게 적어놨잖아요.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에 쭉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얼마나 크냐. 이 이전에는 복음이 증거 안 된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브리스가 부부 만났을 때는 로마에서 왔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미 복음 받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브리스가 부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참석한 장본인이거나 아니면 여기서 갔다 온 사람에게 복음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워가 얼마나 큽니까?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안에 대학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딱 준비되어 숨겨져 있죠. 그것이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래야만 시간 낭비도 하지 않고 바쁘지도 않고 그러면 설치지도 않고 문제도 안 나고 조용히 그러면서도 부흥되고, 만약에 목사님이 이런 눈만 떠버리면 교회 부흥식이라고 마음먹으면 그건 진짜 뭐 신앙 양심을 그래 안 해서 그렇지 그건 간단한 얘기 됩니다. 그리고 특히 개척기에 시작한 분이 1년만 딱 하면요 금방 역사를 나버립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 훈련을 전도 현장에서 그 한 15년쯤 20년 가량 사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마음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메시지, 전략 다 있다. 이렇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은 아닌데 그렇게 자신이 생겼어요. 제가 이게 체질이 생긴 일이 생겨도 교만한 체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만 안 하는데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이, 아, 이건 된다. 하나님이 저를 그대로 일을 시키지 않고 내일이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마가 다락방 운동을 재현시킨다고 하는 메시지 하는 그날, 그 앞에 날 내가 딱 사원한 거예요. 참 희한하죠. 물론 제 실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건 보세요. 이래가지고는 못하도록 딱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어려움을 딱 당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깨트리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뭘 배우는 거니까요. 정식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진짜 답답하니까 내가 지금 뭐 어렵게 되고 죽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나는 늘 자신 있고 늘 뭐 용감하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날 보면 그때는 지금은 일이 생기도 그때는 눈에 빛이 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빠졌다 했던지. 지금은 빛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요. 만약 그때 그런 일이 없고 계속 나왔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옳은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식기도를 하고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건으로 얼마나 나오니까 주위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다 검토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신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무슨 그걸 딱 내려놓으면요, 석 달 동안은 강단에 쓰지 마라. 단 우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석 달 지나고 난 뒤에 전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에 저는 어디로 갔느냐, 강단에 뭐 서지 말라면 안 서면 되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있는 교인들 현장 30군데 현장과 13군데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고 가서 거기서는 메시지 계속 있는 거다. 강단에만 서지 말았지. 거기서 계속 메시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요 제자들이 다 예배돼요.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요.
여러분이 이걸 봄으로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제 문들이 다 열립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로마, 이것 때문에 마가다락방, 이 사람들 때문에 다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고 난 뒤는 할 일이 두 개밖에 없더라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중요한 이거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머지 거는 전부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것도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초점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진짜 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이 사람들이 움직이고 안에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어려운 핍박에도 불구하고 3,000명이라는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 보는 눈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은 볼 수 힘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볼 수 있는 거죠. 제자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을 봤다는 이거는 보통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분명하다. 그냥 지나간 걸 더듬어서 기록한 것도 있겠지만은 이 사실을 기록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이 보는 눈만 열리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들이 이 보는 눈만 열리면 여러분 교회는 틀림없이 1년, 2년 할 것이 막 부흥됩니다. 그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신도가 만약 이 보는 눈만 열리면요, 사업에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축복을 막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캠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축복받으시길 바라고, 아마 천안에서 진행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천안에 있는 교회들부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든든한 일꾼들을 예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예배하면서 굉장한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요까지가 예루살렘입니다. 평신도들 하여금 숨은 제자들을 쫙 깔려져 있는 것이죠. 이걸 정말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간증거리 있다고 해서 잘 안 합니다. 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 이제 설교한 대로 5병이요 7병이 열을 가지고 몇 점을 먹인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했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은 절에서도 하는데요, 누가 나 고쳤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이게 중요하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고요, 일이 좀 잘 된다고 해서 흥분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걸 딱 찾아서 내가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는 막 내가 이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제는 큰 역사가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 큰 역사들이 몇 번 일어났어요. 드디어 캠프를 하기 위해서 마게도냐를 내다보고 이제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1절 1분을 보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을 쭉 봤더니요, 골로새 4장의 인물들이 말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을 봤더니 고린도전서 16장 14절 24절 일꾼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로마를 보니까 로마 16장 1절에서 27절 일꾼이 준비되었습니다. 요거 보는 눈만 있으면 완성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천안에 있는 중부권의 대학에 가기만 하면은 꼭 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딱 숨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준비시키느냐. 하나님은 정말 복음 가진 사람에게 이걸 예비를 시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전도하려고 하는 참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딱 준비를 시킵니다. 도대체 참 전도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전도하지 아니할지라도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 말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기준이 전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딱 생기면은 복음 전거하는데 어느 것이 유익되겠냐? 그러면 내가 양보하는 것이 유익이 되겠냐? 그렇게 하면 양보를 합니다. 그 사람은 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지요? 나중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보고는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판단해야 되겠는데 어떤 기준이냐? 참 복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참된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기준이 벌써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보면 금방 알죠. 아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 표가 납니다. 자꾸 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참 복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참 복음 가진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도록 자꾸 하는 겁니다. 왜냐? 맞으니까.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해야죠. 지금까지 있었던 특별히 조금 하다가 망했던 사람들 보면 전부 나지요. 아,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고 말이야. 내가 무슨 막 간정을 하고 내가 뭐지나고 이런 사람들 우선의 역사를 납니다. 그러나 요거는 반드시 어느 날 이제 비극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직접 하늘 문을 여시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을 보니까 가운데는 하나님, 이쪽에는 예수님, 나는 가운데 서 있더라. 이런 도라이들. 그거 많이 모여요. 왜냐? 도라이들은 일단 도라이들이 모이기 때문에요. 다 이게 모입니다. 어느 날 중대한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 여러분보다 일을 수억 배로 많이 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고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고 그랬고, 간증할 때 고백하기를 지금도 나는 내 속에서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엉뚱한 데를 끌고 간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보면 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요일권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너무 쉬운 것이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개척게 하는 사람들이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여러분 딱 찾으면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은 이런 사람들이 신자 소개보다 불신자 속에 더 많습니다. 신자는 그냥 쓰려고 부른 것이지 하나님 불신자 속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복음을 가진 사람, 다락방에서나 여러분 교회에서나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목사님이 좀 섭섭하게 해준다, 교인들이 좀 그 섭섭한데 이런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하면요, 그건 참복음 가진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복음 가진 사람은 정말로 이게 이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가셔서 그래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속된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요런 제자를 딱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갖다 붙이시는 것입니다. 머리를 열심히 쓴다고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이 말 저 말도 하고 남 비난도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 그 머리가 불신자 머리요. 그 머리가 그거는 틀림없이 나중에 문제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자체가 불신자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 머리,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머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요대로 이 성경 구절 10구절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천안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딱 보고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겸손해져. 왜냐?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면 할수록 미안해요. 왜냐? 내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감사해요.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이
사실 쓰임받게 됐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 감사한 일이요. 그리고 누구에게 보이느냐? 정말로 복음 가진 사람, 그리고 참 전도자, 그리고 정말로 불신자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꾼을 붙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꼭 받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지금 일반 이 많은 다른 교단에서 전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걱정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참 전도해야 될 사람이라고 할 때는 메시지 듣는 순간에 다 합니다. 그리고 뭐 그건 흔들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내가 다락방 메시지를 했더니 교인들이 말이요 뭐 몇 명이 나가고 뭐 하더라고. 글쎄 어떻게 설명하길 나갔을까. 성경 말씀 했으면 될 낀데 안 나갈 텐데 왜 나갔을까 하고. 나간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나갈 이유가 없죠. 그건 여러분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메시지 했더만 누가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갈 때 반대하는 법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게 활동하면서 이제 이게 솔직한 말로 여러분 둘러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면서 문제가 온 거예요. 재영접하다. 내가 재영접을 가르쳤습니까? 가르쳤는데 재영접이다 뭐다 뭐 이상한 소리들이 막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언약 잘 붙잡으면 새로운 응답문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만큼 준비되는지 몰라요. 미국 땅에를 갔더니 우리가 대충 보면 알지 않습니까? 벌써 대충 보면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정말로 다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찾으면요 얼마든지 세계복음 문이 열려요. 지금 현재 세계는 대학 안에 특히 이런 일꾼들이 쫙 깔렸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도대체 어째서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을까? 왜 은혜 받는 사람은 좀 주로 이유가 있거든요. 뭐 좀 시달린다거나 혹시 뭐 갈급하다거나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좀 문제가 온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잘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자기가 안 믿고 어쩌겠습니까? 그는. 그런데 완벽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저렇까 이래 봤는데 알고 봤더니요 하나님이 딱 예배하는 일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대학에서 그걸 보고 난 뒤에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저 가서 복음 전해줘야 되겠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둑을 떠다 보면은 누워 있으면은 천장에 바둑판이 보인다네요. 그렇겠지요. 그 바둑을 이렇게 저랬더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앉아서 하는 게임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마작이고 서서 하는 게임 중에 제일 재밌는 게임은 골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는 이제 앉아서 하는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마작이랍니다.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러고 이제. 그리고 서서 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앞에 그걸 단수를 붙이죠.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앉아서 하는 거 제일 재밌는 건 마작이요 서서 하는 거 제일 재밌는 건 골프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를 눈 감고 자는데도 골프 공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한다는 이해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게 기도고 서서 하는 중에 제일 재밌는 게요 제자 보이는 겁니다. 가보세요. 이걸 본 사람은 참 재밌습니다. 다른 게 별 재미가 진짜 안 나. 나는 솔직한 말로 이거 보고부터 사람이 바보 된 거지요. 재밌는 게 없어져요. 분명히 재밌는 걸 알겠는데 안 돼. 그리고 옛날에는 낚시도 꽤 잘 됐거든요. 이 눈 열리고부터 낚시도 잘 안 돼요. 고기가 눈짓인지 안 오고 하나님 못 오게 막았는지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내면 안 되는 거 있죠. 이상하다. 참 진짜 이거는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참 좋다. 이 사람이 참 좋은 일꾼이다. 이런 건 있지만 막 사람 때문에 막 이렇게 된다. 그런 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상한 사람 좀 뭐랍니까? 이 맛을 보고 나면 사람이 좀 맛이 가요. 그래서 솔직히 일러주지 마십시오만은 우리 딸이 미국 가는데 보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굉장히 보고 싶을 것이라 예상을 했거든요. 별 보고 잘 있겠지.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전라도 가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좀 시간을 내가지고 이 강도 한번 돌아보고 뭐 코스모스가 쭉 있는 이런 길도 한번 가보고 이제 혼자 나름대로 낭만적으로 한번 해지. 그래서 이때 웬일인지 우리 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뭐 하던 이런 것들 생각이 나오는데 그래서 나도 이럴 때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런 게 없어요. 저는요. 그냥 뭐 이거 맛보고 나니까 다른 게 맛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전라도 지역이 참 괜찮은 지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전라도 갈 때마다 내가 좀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하나님의 뭐 계획이 있지 않겠냐 싶은데, 좌우지간요 뭐에 빠져들질 않습니다. 결론 절대로 이거 봤다 딴 데는 안 빠져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랍니다. 목사님 이 사명자들이 무슨 뭐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까? 사명자들이 뭐 하투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많이 물어봅니다. 글쎄 안 빠져들걸. 맛본 사람은요, 기도와 전도 두 가지의 진정한 맛을 본 사람들은 다른 거는 절대 안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막 술통 속에 집어넣어놔도 괜찮아요. 안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 빠져들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예 어떤 자기 좋아하는 운동이 있겠죠. 뭐 골프면 골프, 혹은 뭐 농구면 농구, 혹은 뭐 볼링이면 볼링 있겠죠. 안 빠져들게 돼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 안 빠져듭니다. 자꾸 이쪽으로만 생각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메시지가 나오고요. 이쪽을 늘 생각, 여기에서 전략도 나오고요. 이걸 늘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대적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은 멀리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조금 그래 되면 좀 이상해지는 맛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막 사람을 막 사모하고 이런 것도 없어집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전을 보세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어디 막 사람이 빠져가지고 막 사람이 헤매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맛을 딱 보면, 여러분 기도와 전도 제자 맛을 정말 봐버리면요, 그러면 나쁜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교회 부흥을 막 시키는 것도 나쁜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교회 부흥 시키는 건 간단합니다. 이런 제자들만 살살 찾아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런 제자들이 제가 지금까지 가보니 어디에 제일 많냐? 대학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자꾸 대학교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미 나이 들어버리면요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학에 제일 희망 있고 많습니다. 깨끗한 아이들요 많습니다. 어쩔 땐 제가 보면 신기할 정도로 어째 저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착하고 공부 잘하고 너무 바르고 너무 이쁘고 내 복음 들어가 있고요. 저럴 수가 있나? 그럼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뭐 하는 거 보면요 기가 차요. 하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 오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만일 병신도가 이 사실을 봤다 그러면 틀림없이 브리스가 부부와 아굴라가 받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석가들은 기록하기를 아굴라는 재벌이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아굴라가 로마에 군납하는 거 연결돼 가지고요 굉장한 돈을 벌었대요. 그럴 겁니다. 벌어야지요. 하나님이 벌게 하실 것입니다. 평신도가 만약에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정말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리고 진정한 복음과 이 복음을 했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이 제자를 붙일 것이고 이 제자 통해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골로새 4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전부 정치, 경제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뭐가 겁이 납니까? 완벽한 답이에요. 정말로 정치를 움직이는 사람 가운데 제자가, 그래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참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가, 참 제자들은 다릅니다. 표시도 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표시 나면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뭐 다락방 어찌나 반대운동을 하는지 중요한 분이, 장군 한 분이 다락방 하고 있는데 거기다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알았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상관없다 이러더라고요. 어째 상관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면 내가 당하고, 하나님이 안 당하게 하시면 안 당하는 것이지 내 신앙 양심에 그런 건 문제없다.
대단하구나.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제자 인사는 머리 딱 돌리죠. 아, 이거 침세대학원에 계급 안 나가겠구나. 이게 딱 머리도 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조심하는 일단 머리 씁니다. 아, 그렇지. 유 목사님이 누룩처럼 하라했지. 일단 말씀 인용하면서 이상한 짓 하지. 그러나 진짜 믿음 가진 사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야 될 일이면 드러냅니다. 그럼 뭐가 겁이 납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목숨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중요한 군인 한 명은요, 그렇게 머리 써가지고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최고 자리에 올라가고 그 다음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병이 딱 걸린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것도. 그 사람들은 보통 장군쯤 내가 유명한 장군 되면 뭐 하루 1년에 한두 번씩 검사 다 합니다. 아무 이상 없을 때인데. 이분이 뭐 운동만 해 건강하지요, 골프 잘 치지요, 똑똑하지, 사교성 있지, 믿음 좋지. 이런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늘 머리가요, 막 성진, 늘. 그러더니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게도 제일 이름도 밝힐 수가 없고 명칭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일, 군인들이니까. 제일 높은 자리에서 거기에 올라가게끔 딱 돼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사령관 자리요. 올라가게끔 돼 있었던 거예요. 거의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딱 걸려버렸어요. 살 수 없는 병이 걸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필요 있습니까? 군복이 계급이고 다 떼버려야 되는데. 그러더니 한 몇 달 막 고생하더니 그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몇 달 고생하고 나더니 그냥 하나님 불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뭐.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진짜 제자들은 그런 거 겁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제자들은 그런 거 두려워할 것 같으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틀림없습니다. 제자의 특징. 그런데 좀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불신자 가운데 굉장히 많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불러오는데 어떻게 불러오나 두드려 패가지고 불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사람 두드려 맞는 건 전부 여러분 때문에 두드려 맞는 거예요. 추구도 안 가기 때문에 불신자에게 안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은 해야 되겠지, 안 오지. 그렇게 그들을 까는 거야, 전부. 까가지고 전부 이렇게 이제 뭘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야 오니까. 여러분 다 그래갖고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왔다고. 그래 와놓으니까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들어. 차도요, 또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면요, 굉장히 수리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수리 기간이 너무 많이 들어. 그것도 완전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요. 고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불신자들 하나님이 불러는 왜냐? 안 오니까. 안 오니까 오도록 하는 방법은 고장을 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갖고는 갈 데 없어요,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도 뭐 불교,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그 하던 사람이 교회를 딱 간 거예요. 어제 왔냐, 이게. 한 번은 우리 동네, 옆에 불량배였는데요. 굉장히 건강하고, 싸움도 잘하고, 그랬어요. 이 친구는 내하고 어릴 때부터 같은 논이 잘 안 하는데, 얼마 전에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어떤 공항 쪽에서 만났어요. 딱 만났는데, 내가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세월이 벌써 30년 넘어 지났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기도 나를 보고 알아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착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 쭉 했더니, 요즘 내가 뭐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어쩐지 자네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그래 교회 다니게 됐다면서. 너무 눈도 보니까 은혜롭게 바뀌고. 그리고 아주 전에 강했거든요. 아주 부드럽고 그렇대요. 그래서 어제 교회 다니겠냐 물으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어제 그렇게 교회 다니게 됐냐 물었더니 자기가 병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지. 네가 병이 안 걸리면 올 놈이 아닌데. 그럼 무슨 병이 걸린다니까네. 좀 불가능하다 이러더라고요. 뭐 그러면 암이 걸린 거지. 자기 말을 불가능하다 이러더라고요. 안 됐더라고. 살도 거의 다 없어요. 전에는 굉장히 몸이 건강하게 좋았는데 그런 기운이 전혀 없어져 버리고 얼굴만 안 바뀔 정도로 딱 돼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살 다 빠지겠죠. 그랬구나. 참, 조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미안한 생각이 돼요. 제가 복음을 누가 전해줬더라면. 하나님이 데리고 오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친구는 그렇게 안 하면 올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빨리 불신자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불신자 중에서요,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캠프라고 합니다. 캠프 좀 하면서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느냐 이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캠프 좀 됐다고 해서 뭐 용기 내가 간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이걸 보는 거예요. 캠프 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계 되면 되느냐? 가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걸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드디어 훈련이 거의 기초가 잘 된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토록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절대적 사명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신문에만 봤지 그런 얘기 직접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신문에만 보고 뉴스만 들었는데 지난 주간에 누가 무슨 보고를 하는 거는 왜 중학교 1학년 14살 중학교 1학년 이 어머니가 그 아이를 놔두고는 도망갔어요. 그 위에는 오빠가 있는 거는 중학교 3학년짜리 둘 다 학교 그만뒀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애 둘을 놔놓고 딴 여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동에서 보니까 하도 안 돼가지고는 얘들을 보고는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좀 주고 방을 하나 얻어줬는가 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만큼 이상한 아버지냐 그 돈까지 뽑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가 만나면 반 죽일 건데. 하여튼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아이들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라고 준 돈 그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진짜 그건 진짜 볼때기 땀 나도록 맞아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그런 그 못된 아버지도 있어요. 경상도 말 알아듣겠습니까? 볼때기 땀 난다 말 알아듣겠습니까? 볼때기는 뺨에 땀이 나도록 맞아야 돼 그거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얘는 위에 아이는 도둑질하다 잡혀가 버렸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호소를 하는 게 누가 얘를 좀 뽑아내달라고 책임자만 있으면 보내준다. 이게 아주 소년이니까 조금만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밑에 아이 중학교 1학년 이게 40대 남자인데 잡혀가가지고 돈 받고 쉽게 말하면 섹스를 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 그런데 이 남자가 요걸 또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까지 불러들여갖고 돈 받고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당장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사람은 걔 먹을 돈까지 뺏어 갔다는 게요. 세상에 이럴 수 있나 싶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 그래 보니까 애가 너무 고생해가지고 얼굴이 이상하게 생겼더래요 보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 물어봤더니 이런 거 좋나 이게 하기 싫다는 게 자기는. 근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데 아저씨들이 자기 데려가면 자꾸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걸 잡아 전부 고발을 하느냐 그럼 좀 버릇을 고치느냐 어쩌느냐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조그만 아이를요 여러분 딸이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세상은 참 내가 듣기만 했거든 그거예요. 그런 게 있겠냐 뉴스에 나온 게 뭐 하도 사람이 많다 보니 별놈이 있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실제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보니까요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전도사님들 뭐 지시를 해놨어요. 그 애 일단 데리고 온나 데리고와서 우리 강도사님 집에 데리고 있으라. 우리 책임질 테니 데리고 있으라 일단. 애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조그만 아이 중학교 1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된다고 또 좀 이해를 하게 중학교 1학년을 이제 국민학교 졸업한 아이를 갖다가요. 그것도 어른들이 그 어른이 또 실수를 한 게 아니고 걔를 이용해가 돈 벌라고 그래 남자를 또 불러들인다네. 그래가지고는 남자는 돈 얼마 받고 또 애 주는 거요. 그래 또 돈 받아 생겨 또 데리고 오고. 자, 어디 그런 놈들이 있겠습니까 글쎄. 그래서 내 이거는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서 바로되게 하는 게 사랑이시지. 그런 걸 내가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이번 주간에 가서 이 사람들 한번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내가 사람을 보내 찾아오든지 뭐 술을 내야 되겠다 싶어요. 이제 국민학교 졸업한 학생을 갖다가 그 부모 없는 아이를 돈이 이제 10,000원 20,000원 거 주면서요. 아이 막 쉽게 말해 공갈도 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하려는 절대적 사명. 첫째, 치유사역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 오빠가 도둑질을 잡힌 게 30번이 넘다네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벌써 어머니가 걸어가고 없지, 아버지 걸어가고 없지. 얘들이 도둑질 하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버린 거예요. 틀림없이. 이게 틀림없이 이게 사단이 장난이 귀신 붙은 것이 걔가 자꾸 도둑질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애가 암만 아이가 어리지만은 딸아이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글쎄. 이게 보통 문제들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뭐 아이들이 나가서 뭐 이 나쁜 짓을 했다, 놀았다, 연애를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한번 보세요. 지금 완전히 병이 들었군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 본격을 치유해야 되겠다. 할 때가 단체가 없다. 복음 바로 가진 단체라면 가능하다. 캠프 계속하면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낮에 시스템 5가지 있지요. 여러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아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적용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초점을 진정으로 이제는 계산도 하지 말고 이익도 따지지 말고 이제 자꾸 우리 교단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요 제자만 찾아야죠. 그렇게 해서 전부 영광을 하나님께 다 돌리고 복음만 전하면 이런 역사, 그때부터 오늘 응답이 있습니다. 치유사역에 대해 놀라운 역사. 두 번째입니다. 다락방에 하려고 하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요, 모든 엘리트들은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 교회. 앞으로 받을 응답입니다. 캠프 계속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나올 메시지입니다. 본격적으로 나올 거.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이거부터 확립하고 오늘 오전에 했던 그 시스템을 빨리 회복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이 참된 제자 보는 눈부터 열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는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교회는 1년에 100명씩 팍팍 불어납니다. 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는 게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전혀 안 되는 부산, 영도 거기서 가능하면 딴 데서는 안 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안타까운 거는 지난 주간이나 앞에는요 갈등이 올 정도라고요. 하나님, 내가 옛날에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있는데 내가 지금 못 가고 일주일 내 눈만 뜨면은 시간 쫓겨가지고 아침밥을 편하게 못 먹을 입장이 됐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깨달아서 그게 현장 아니냐? 네가 전국 세계 다니면서 목사님들 자꾸 깨워서 사명자들 깨워서 전도하게 만드는 그게 네 사명이 아니냐? 그게 현장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는 말았습니다만은 이 현장을 못 가보니까요. 옛날에 내가 얼마만큼 은혜 받나 매일 간 거요. 매일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 집에서도 이해를 못해요. 좀 이상하다면서 말이에요. 응? 전도서가 되면 자기만 전도서 하냐 하면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보니까 다 가요. 그냥 가죠. 제 인격이 말이지 어디 막 부진하게 다니고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이게 보이니까. 지금 만약에 개척교회 하는 분들이 이 눈을 떴다면 여러분 앞으로 1년 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말고 딱 잡아요. 아, 빨리 붕시가 돈 벌자 이러지 말고 있구나. 그 말이 아니고요. 만약에 평신화 이 눈을 떴다, 여러분 분명히 사업에는 축복받습니다. 벌써 하나님 문을 착착 열게 돼 있습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 목적, 이것 때문에 세계사를 움직이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움직이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에서 캠프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차원의 캠프입니다. 이걸로 여러분들은 움직입니다. 그럼 평신도 여러분은 응답받을 것이고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는 경제가 전부 허감 쪽으로 다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선교. 앞으로 여러분 자꾸 교회는 가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경제가 허감 쪽으로 자꾸 가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경제가. 왜냐? 흑암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조그만 아이가 아르바이트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몸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가 뭐냐? 흑암 쪽으로 가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바꿔줘야 된다. 이거 뭔가 빛을 밝혀서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업성경.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전부 우상문화로 다 갑니다. 문화사회.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갈급해지니까 전부 틀린 대로 갑니다. 이제 아예 우상은 문화가 됐습니다.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부름받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락방에 흘러온 지금 이 얘기를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 렘넌트입니다. 이제는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됩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렘넌트를 살려라. 얼마나 안타까운지. 많이 이 속에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렘넌트. 자, 이거 하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일꾼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생각과 체질을 바꿔줘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각 곳곳마다 2년 동안에 전도신학을 통과시키라. 통과시키 보면 압니다. 전도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2년 통과시키 보면 그 인격, 성격 다 알아요. 벌써 못 견딥니다. 2년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그리고 벌써 2년 통과시키면 다 합니다. 그래서 신학원 다 하도록 해라. 그리고 여기에서 평신도에 전도 답을 내라. 답도 나진 않겠지만은 일단 결론은 나야 되니까. 모든 문제는 저를 포함한 모든 목사에게 있다. 그래서 목사들을 살려고 목표를 세운 게 선교사 훈련원입니다. 목사님들 잘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학원 선교사 훈련 쪽에 문제가 많은지요. 목사님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대로 계속 나가도 될 것인지 좀 기도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대로 계속 나가도 될 것인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살리려고 하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일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면 틀렸다고 빼앗으면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이 안 뺏기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불러가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지진 안 하니까.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한 시대를 놓고 죽느냐 사느냐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맡긴 것입니다. 단 저를 조금 먼저 불러 자극주도로 불렀을 뿐이고 하나님이 한 시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일하라고. 이해되십니까?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 중부지역 집회에서 하게 된지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아니냐. 왜 그랬습니까? 언제 이 말했습니까? 풍랑 속에서요. 그냥 풍랑도 아닙니다. 광풍이 들어닥쳐 인간이 절망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성경에 분명히 살 수 있는 여망이 다 없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어떻게 해서 이런 풍랑이 왔습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더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조건에는 신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는 관심이 없으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했습니다. 베닉스로. 왜냐? 그가 편리하고 좋으니까 거기로 가자. 많은 사람들이 편리와 다수 사람들이 안위를 위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가는 중에 놀라우게도 순풍이 부른 것입니다. 이게 착각이요. 그러다가 갑자기 강풍이 들어닥친 것이죠. 여러 날이 못 되어 광풍이 들어닥쳤다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풍이 들어닥치니까 계급장이 통합니까? 강풍이 들어닥치니까 선주 경험이 통합니까?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있는 배 기구를 전부 다 버렸지만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 버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였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행선한 자를 다 함께 네게 주시다. 이 말을 전한 바울은 이 말씀을 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강풍을 잠재우고 사람 살리는 길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 말은 바울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란 말은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틀림없이 이제 응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걸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 하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들 좀 큰 그릇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큰 그릇은 뭘 말하느냐? 암만 역사에 놔도 계속 겸손해야 됩니다. 이 큰 그릇입니다. 작은 그릇들은 조그만 역사에 놔도 막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나 큰 그릇은 겸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큰 그릇을 준비해야만 응답도 크게 받습니다. 이 현실을 보지만은 큰 그릇은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현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현실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봅니다. 앞으로 이 운동과 여러분이 받을 축복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 일부러 고난도 주실 것입니다. 왜냐? 분명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혼란도 주실 것입니다. 왜냐? 진짜로 쓰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경 잘 보세요. 이런 중에 하나님은 세계에 지금 중요한 제자들 찾는 가운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열쇠인 렘넌트들을 찾고 있다. 그 말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대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마다 응답이 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종일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새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개척교회와 농촌교회와 모든 교회도 이제 하나님 주신 제자를 보는 눈이 열리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참 복음으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잠시 부흥과 잠시의 간증거리로 모든 것을 빼앗기지 말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참된 축복을 보는 영적인 눈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